할렐루야. 네, 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신앙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니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다시리 주는 이도시 주 주는 이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이도시에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니 주님
저처럼 사독을 다 하지 못하고 이제 일독하고 막 부랴부랴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얼마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지. 근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지잖아요. 우리가 행하지 못할 때가 많아도 말씀을 읽으면 알게 되고 깨달아지는데 그것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지체가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처리 동독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작년을 돌아봤을 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또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건 사고로 일을 시작했는지 그것을 볼 때에 정말로 여전히 사단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읽고 또 깨닫고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흩으려고 하는 그 사단의 우리가 그 관계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래서 지금 여전히 저를 봐도 참 답이 없고 때로는 누군가를 봤을 때도 제가 어머 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1,001 작정을 시작하고 또 이것을 마쳤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부르실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이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알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아요. 정말 저는 정말로 아침형 인간이 아니어서 쉽지 않아서 맨날 중간에 따라가고 밤에 따라가고 그래도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는데 정말 이 모습을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찬양한 고백처럼 정말로 이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고 또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의 교회를 회복하고 그래서 정말 위대하신 주님을 모두가 알 거라는 그 간증을 정말 우리가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말씀만 보고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기에 정말 무엇보다도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텐데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들이 삶과 죽음까지 관장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짓고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정치인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외면하면서 당락에만 몰두하는 정치 위정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많은 분들은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마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병마를 이기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음식 봉사, 청소 봉사 하시고 찬양 봉사 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 손들을 보살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오늘 오후에는 남전도 척사대회가 있는데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사 단합하시고 화합하는 척사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온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거듭나기를 바라며 김종호 목사님과 이승훈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부하시고 많은 부족함이 없이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참 안타깝고 하나님 정말로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에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실이 하나님 새롭게 기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교회들이 일어나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깨어 있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울부짖는 자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가 하나님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백성들이 정말로 주님을 잘 섬기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정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너졌던 아버지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도 하나님 정말로 이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또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 바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심령 안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화평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 세상을 정말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흠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여러분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자꾸 이렇게 햇소리를 자꾸 하려고 생각을 더 단순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우리 30절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구약성경 54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죠? 네.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안 보이시는 분들만 화면을 봐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자, 한번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자, 제목에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 말씀과 같이 정말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기를 힘쓰며 살았습니까? 아멘. 네? 네. 가장 아멘 크게 하신 우리 김경대 집사님만 서로 하나가 되기를 힘쓰면서 우리 카톡에다가 열심히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것만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항상 겸손하셔.
항상 겸손하셔가지고, 예, 그게 정말로 주의 사람.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예배 중인데, 예배 중에 왜 끼어들어요, 정말. 이제, 아무튼 뭐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라 자꾸 이렇게, 자꾸 막 자기 자신하고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응원이 뭡니까, 거기다? 하트 팍팍팍 쏴주십시오, 여러분. 하트를 좀 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힘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도 새벽에 여러분들이 여기 나올 수 없잖아요. 나와야 되는데 추워서 안 되잖아. 내가 못 나오게 할 거야, 웬만하면. 길에 미끄러워갖고 안 돼. 게다가 큰일 나거든. 그래서 집에서 아멘이라도 해주시라고. 얼마나 힘이 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몸이 뜨거워져요. 추워도 여기서 히터도 안 틀고 할 수 있는데, 너무 혼자 하다 보니까 히터를 틀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잠바를 입고 해요. 겹겹이로 입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멘 해주시면 이거 벗고 할 거예요, 이제.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면 힘이 나거든요. 우리 한 주간 정말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기를 힘쓰며,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 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수축하라라는 말이 뭘까요? 수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무너진 것을 또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또 다른 것으로 세워라가 아니라, 수축하라는 것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 일으켜라라는 뜻이죠. 일으켜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저는 6.25 세대가 아니라 그 폐허가 된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가난한 시절은 보냈어요. 가난한 시절. 그래서 우리 경제가 확 일어나지 않은, 정말 이 가난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잿더미에서 일어나는 시기에 저는 자랐기 때문에 알죠. 근데 그 6.25를 겪으신 분들이나 저와 같은 시대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천막을 쳐놓고 교회를 지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곳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삶에 무너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도해 가신 분들도 말씀을 전하는데 갖춰진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강대상이 없어서 사각개짝을 2개, 3개씩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시나요?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대조동에서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시키신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잖아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시대의 목사님들이 정말로 예배에 목숨을 걸고 많은 사람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모든 그냥 다 하나도 없는 그 시절에 정말 그들을 이끌고 갔던 영적 지도자들, 지금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지만은 그분들로 인해서, 그 선진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정말 잘 살게 된 거예요. 이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였다고 한다면 그 무너진 그대로 아마도 지금도 가난하고, 여러분 세계의 그런 여러 곳에 다녀보시지 않았지만 영상으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 지금 지구촌이라고 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지만 우리나라처럼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나라 정말 잘 돼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데 가죠. 난 미국은 안 가봤지만 우리 미국을 잘 갔다 오시는 우리 장로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화장실도 우리나라처럼 돼 있는 화장실 별로 없죠, 장로님. 정말 고속도로에서 휴게실 그렇게 잘 된 나라 없고요. 화장실, 정말 특별히 화장실 같은 경우 정말 잘 돼 있는 나라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 기반 시설이 잘 돼 있는 나라, 우리나라처럼 돼 있는 나라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너진 이 시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 나라로 다 세워졌지만, 지금 이 무너진 잘 세워진 이 나라 같지만은 저를 생각할 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생각하는데 무너진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오히려 외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고 잘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 반면에 무너져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삶이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 같이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전에 그 천막교회에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서 새벽 예배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아기를 들쳐업고 새벽 예배에 새벽 제단을 쌓아서 정말 기도했던 어머님들의 그런 권사님들이 어머님들 그런 기도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이 나라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 기도에 힘을 얻고 자란 사람들이 나라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경제를 일으킨 거고요. 이렇게 잘 살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 추축하라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제 무너졌던 것에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세워 일으켜야 되는데 정말 이 잿더미에서 이 나라 경제를 일으킨 것처럼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나라 가운데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우셨던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무너졌다면 그 무너졌던 거 다시 고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고쳐 세워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무너져 있는 이것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재단이 무너질 것 같고 어떤 재단이 시급하게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고쳐 세워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에 더 깊이 한번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게 아니라 예전의 예배에 같이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 혼신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첫째로 예배의 재단인데 구약에서는 이 예배를 뭐라고 그래요?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제사 누가 받는 겁니까? 하나님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뭐 했어요? 비가 안 왔대. 3년 6개월 동안이라는 것은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1년만 비가 안 와보십시오. 이 땅에 1년만 비가 안 와봐요.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뭄입니다. 가뭄.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심했다고 그래가지고 온 땅에 그 물의 근원이 다 말라가지고 기근이 심해서 이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정말 각박한 세상. 여러분 하늘의 문이 닫혀버리면 3년 6개월 동안 닫혀버리면 영적으로 닫혀버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갈급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 예배를 못 드려보십시오. 2년 동안 예배 못 드려보십시오. 3년이면 미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갈급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메말라가지고 다 정말 힘든 상황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셔가지고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게 하신 거예요.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단이 무너졌을 때는 여러분 하늘문이 닫히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닫힌 거예요. 성경 전체 사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성경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구약에서 신약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축복과 이 고난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러고 예배의 단이 바로 세워질 때는 비로소 그때는 신앙의 승리고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이길 수 있거든요. 예배가 바로 서면은. 근데 예배의 단이 무너질 때가 되면 신앙이 실패하는 거예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 땅에 계속해서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잘 자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TV를 한번 틀어보게 되면, 모든 것이 우리나라뿐만 그런 건가? 왜 이렇게 먹는 것만 나와? 전부 채널을 바꿔보면 다 먹는 얘기. 이렇게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배의 단이 무너지면, 아무리 먹어도 허해.
여러분, 허하다는 거 느껴보셨나요? 여러분, 허하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또 배고파. 아무리 먹어도 배고파. 그 막 먹어. 정신없이 먹어. 그러면 배가 잘 때 보면 막 전쟁이 일어나. 부글부글. 요즘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잔이 무너질 때는 여러분 다 실패. 다 아무리 풍족해도 다 실패.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게 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냥 육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예배, 그리고 거짓이 아닌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또 4장 24절에 보게 되면 23절 24절 그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풍족한 상태라고 생각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지만, 부족함 없는 건 당연히 부족함이 없죠. 그럼에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모여있지만 거기에 진짜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목숨처럼 지켜야 돼요. 생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볼 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죠. 초대교회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은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거기 보게 되면 이들은 늘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늘 모이기에 힘썼다. 그래서 가정에서 모이든 회당에서 교회에서 모이든 여러분, 그래서 다 힘써 모였다고 합니다. 힘써 모였다. 여러분, 예배가 주일날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들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됩시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는 시간까지 예배입니다. 잠자는 순간에도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주일날만 예배가 아니라 모이게 힘쓰시자고요. 지금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순간 예배를 기뻐하시자고요. 수요 예배 기뻐하십시오. 금요 예배도 기뻐하십시오. 정말이에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생명처럼 여기면요, 여러분, 정말 급하지 않는 이상, 아주 정말 급한 일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 예배에 나오십시오. 예배를 드리시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모이기 힘썼다라고 해서 모이기에 그들이 힘써서 그냥 먹고 마셨다? 먹는 건 나눴어요. 먹고 마셨다가 아닙니다. 모여서 뭘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드리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했을 때 성막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그 성막 위에 항상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막 안에 법궤가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자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여러분, 신앙이 언제부터 나태해지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우리가 왜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느슨해집니다. 심령에 예배라고 하는 것을 타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타협할 때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보니까. 예배가 형식적으로 또는 세속화될 때 여러분, 이 바알과 하나님과 함께 섬길 때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알아요. 예배하는 거 알아요. 제사 드리는 거 알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제물을 드려요. 절기 다 지켜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왜?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알이 지금 뭡니까? 바알이.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최고점에 올려놓는 거, 우선순위로 올려놓는 것을 바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무너졌어요. 지금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신앙의 회복은 예배 본질로 돌아간다. 이런 본질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 듣잖아요. 본질로 돌아갑시다.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 정말 그 본질이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로 회복돼야 돼요.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고 또 영적 신앙을 회복하고 가치관이 회복되는 것은 예배가 시작돼야 돼요.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 무너진 가정 다 회복됩니다. 다 회복돼요.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각자 만나는 시간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늘 인격적인 것을 바라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어른인 우리 세대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예전에 우리 아버님들은 엄하게 다뤘지만 지금 여러분 엄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으면은요, 그 손자들 같이, 손녀들 같이, 아니면 우리보다 나이 어린 청년들을 보게 되면 눈높이를 맞춥니다. 그렇죠?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얘야 이렇게 해서 나하고 얘기 좀 해볼까? 그래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려고 해요. 그렇죠?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들이 지금 어떤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할 때 그 아이들은 우리는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철이 없어가지고 막 다녀. 막 잠깐만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막 해. 그러면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까지는 좋아.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무시를 해 또. 싫어요까지 괜찮은데 안 돼요. 여러분 이러면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요. 근데 우리는 늘 바빠요. 잠깐만요, 하나님. 나 이것 좀 하고요. 나 잠깐 여기 좀 갔다 와서 예배 드릴게요. 제가 먼저 여기서 해야 되거든요. 갔다 올게요. 갔다 온다고 나가서 안 와. 한참을 돌아다가 헤매가지고 안 와. 그래서 또 가서 또 오라 그러면 조금 있다 갈 거예요. 언제? 조만간에 갈 거예요. 언제? 안 와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추선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은요, 축복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믿는 자들을 축복하실 때에 예배의 단을 수축하게 하셨어요. 예배의 단을 먼저 세우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분들이 어디로 갈 때마다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항상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예배의 단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또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떻게 승리했어요? 여러분, 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무너진 그 단을 수축해 놓고 나서 온전한 번제로 갖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 왔던 그 블레셋 군들을 어떻게 하나님 이기게 해버리십니다. 세월에 수적으로 전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블레셋 군들을 그때 당시 블레셋 군이라고 한다면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걸 이길 수가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에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또 어떻게 축복받았어요? 아까 말씀한 1천 번제를 드릴 때에 여러분 1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와 영광도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정말 누리게 하셨잖아요. 반면에 여러분 이 많은 고난이 있을 때는 뭐냐면 예배 단이 무너질 때예요. 예배 재단에 수축하고 세울 때가 아니라 무너질 때는 고난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가인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자기 생각적인 자기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받지도 않으셨지만은 그 받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그 가인의 삶은 얼마나 황폐한 삶을 살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 그 저주의 삶을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회복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 싫어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드려지는 신앙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냥 억지로 앉아 계시려면 아예 드리지 마세요. 차라리. 집에서 편안히 TV로 보세요 그냥.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인터넷만 뒤져도 기가 막힌 설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게 억지로라든가 정말 힘들게 가서 그냥 예배를 그냥 보려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2절에 뭐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가르쳐줬느냐 이거예요. 예배를 보러 오는 거 누가 가르쳐줬느냐 이렇게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마당만 밟으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마당만 밟은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건성건성 드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 진실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없으면 찾으신다고. 그냥 보시면 될 텐데.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중심을. 여러분 이 형식적인 보러 온다는 건 가짜 예배예요. 가짜 무너진 예배라는 거예요. 무너지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그냥 보러 오는 거예요. 보러. 그냥 형식적인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이 형식적인 제사로요 어떻게 했냐면 무수한 제물을 갖다 바쳤어요. 형식적인 제물인 줄 그들도 모르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고 무수한 수없는 제물을 바쳤는데 여러분 순양과 번제 그리고 살찐 짐승의 기름과 피로 드렸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거부하셨어요. 싫다. 난 너희가 드리는 그런 제사 싫다. 아예 너희들이 드리는 그 피냄새도 맡기 싫다. 성경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도 아무리 많은 예배를 너희들 수없이 드려도 나는 싫다. 왜? 형식적인 예배, 무너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거룩한 척하지만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책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외식이 뭐냐 하면 겉과 속이 다른 걸 얘기하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받으실 걸 기뻐하십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오는 그런 예배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보이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에게 날 좋게 보게 해달라고?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칫 타성에 젖거나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많잖아요. 무너진 예배예요, 다. 형식적인 예배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무너진 예배의 단을 바로 세우십시다, 우리. 무너진 예배의 단과 기도의 단을 바로 세워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고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재단이 무너진 심령이 여러분 아무리 그 무너진 재단에다가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한들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변화도 없잖아요.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아무리 뭘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무너진 재단이라니까요. 무너진 예배라니까요. 그거. 우리는 여러분 구약의 아모스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는요 다림줄 사역을 합니다. 이 다림줄 사역을 통해서 치유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죠. 내 자신이 쌓아놓았던 이 거절의 벽들 있잖아요. 거절의 벽과 반항의 벽들과 거짓으로 세워진 이 벽들을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와가지고 딱 측량해 보니까 삐뚤어졌어. 잘못된 거야. 다 무너뜨려버려. 다시 시작해버려. 하나님.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게 다림줄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던 것을 한번 우리가 회복하십시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 뜨거운 열정을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은 외적으로 보이는 겉사람의 모습과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어떤 이는 겉사람의 모습은 멀쩡해요. 거룩한 것 같아요. 정말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룩하죠. 목소리 자체도 깔아. 할렐루야. 그렇게 보입니까? 저도 이러고 싶어. 어떨 때 이 목소리 갖고 싶어.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이러고 싶어. 저도 되게 웃기죠. 사기꾼 같이. 그래 거의 그런 사람들 이러면 안 되지. 사기꾼 같은 사람 많아. 겉사람은 멀쩡하고 겉으로는 무료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 보이지만 무엇 하나 부족한 건 없는 것 같지만 그 겉보기에 아무리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부족함이 많아요. 신앙적으로 진짜 알곡 성도처럼 보일 때도 많은데 그러나 그 속 사람은 여전히 열매가 없는 거 볼 때.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같은 성도로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직분도 가지고 있고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삶을 들여다보면 열매가 없네. 그걸 아무리 여러분 쏟아 부어봐야 밑 빠진 독이 물 붓기예요. 상처 투성이고 쭉정이 투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생각은 완전히 굳어져 버리고 병들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는데 힘쓰지 않고 여전히 그냥 굳은 마음으로 여전히 그 창조적인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그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자신의 고집을 고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지만은 거룩하게 보이지만은 속 사람은 여전히 육의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반면에 여러분 겉사람의 모습은 볼품없어요. 자랑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흠모하면 사람들이 뭐 흠모할 만한 사랑할 만한 뭐 배울 만한 것도 없지만 그러나 속 사람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주 신실하고 복된 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셔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고 하는 거 좋아요. 자, 좋아요. 좋은 아주 옷 입고 정말 냄새 향기 좋은 거 뿌리고 화장도 잘 예쁘게 하고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심이 무너져 있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악인과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속사람과 겉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자를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겉사람이나 속사람이나 똑같은 사람. 반면에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여전히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헛다는 신화를 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악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악인이라는 거죠. 악인. 악인은 보통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겉모습이 흉악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럽니까? 그냥 조폭같이 생긴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럽니까? 겉으로의 모습은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남들의 성격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막 인정하는 모범적인 사람이요. 그 사람이 보게 되면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의 종들이 그런 사람들 많고요. 직분자들이 그렇게 많고요. 교회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로 살면서 겉과 속이 다른 삶이 아니라 정말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말하는 것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냥 말하는 것과 삶이 같았으면 좋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말하면서 살고 믿음대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 기도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깨달음이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여러분들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야 되잖아. 신뢰해야 되잖아.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믿어야지. 그 사람이 믿어줘야 되잖아. 그 사람이. 그 믿어지게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사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급하게 고쳐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의 재단인데 엘리야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면서 그 돌 12개를 취해요. 돌 12개를 주워옵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 주워온 돌로 여호와의 재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단을 예배드렸다는 재단을 쌓는데 그것도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 여러분 엘리야는 돌 하나를 옮겨 놓는 것조차도 이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법이나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작은 것 하나 결정하더라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뭐 하나 결정을 하더라도 오늘 예배 드리러 갈까? 그냥 오지 마시고 차 그냥 막 타지 마시고 하나님 이 차를 교회까지 가는데 보혈로 덮어주시고 옮겨지는 거잖아요. 옮겨지는 거잖아요.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정말 주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12개의 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징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들이잖아요. 12개, 12지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진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복을 받았지만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막 타락함으로 인해서 막 그들이 변질돼 버렸어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복을 받는다면서 복도 받고 뭐 다른 짓도 하고 복을 받으면서 다른 짓 하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이런 가뭄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이제 엘리야는 그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는 데 있어서 12지파의 수대로 돌을 다 예배 제단을 쌓고 그 주변에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주변에 도랑을 파요. 돌아가면서 도랑을 파가지고 곡식 종자를 뿌려놓고 막 그 위에다가 도랑 판 위에다가 곡식 종자를 다 뿌려놓고 그 위에다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통 4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번제물에다가 다 부으라고 얘기해. 이렇게 한 번 붓는 게 아니라 3번을 부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3번을 붓는, 똑같은 방법으로 부었는데 물이 그 번제물 안에 가득 찼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자가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지금 바알신하고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다 물을 붓는 거예요 지금. 상식 이하의 일을 벌이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물이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넘쳤어요. 넘치는데 거기에 불이 붙을 수 있을까?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영광 하나님됨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안 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인간들이 생각할 때 안 되는 것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엘리야는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자기 생각으로도 안 될 것 같거든. 자기 생각으로도 물을 다 적셔놓고 여기다가 어떻게 그렇게 불 수 있는가? 어떻게 불이 붙을 수 있을까? 안 붙으면 자기는 죽는 거잖아. 간절히 기도해요.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러분 왜 2번이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간절히 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들이라 하면서도 그들이 저주받은 자예요. 알곡과 여러분 뭐 여러 가지 풍족한 그런 곡식을 먹고 하나님 주시는 그것을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지만은 그걸 다 지금 거다가 물에다가 쳐박고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 그 송아지를까지 올려놓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36절에 보면은요 먼저 어떻게 부르시냐면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자기 눈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약속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응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지금까지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도 이루어주시옵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주의 백성과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지키십니다.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번제물 다 태우시고 제단에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도 다 핥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물까지 다 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백성들이 엎드려 외칩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엘리야는요, 이 바알 선지자 450명. 한 명도 도망 못하게 막아라. 그리고 그들을 모두 어떻게 해요? 잡아 죽입니다. 씨도 안 말리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악을 이렇게 죽여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여러분, 가뭄이 옵니다. 우리 안에 죄악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 그런 것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심령 안에 가뭄이 옵니다. 영적 가뭄이 옵니다. 여러분, 죄는요, 죄는 질병을 찾아와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성경에 대부분 보게 되면 여러분, 질병은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불로 내려지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모든 질병을 태워버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음을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있어야 여러분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여러분 죄악 다 태워버립니다. 다 태워버려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는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온갖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단과 기도의 단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황폐해졌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 가운데서 당하고, 고통 가운데 당하고, 가난 가운데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붙들고 무너진 기도의 단을 다시 온전하게 세워서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뭘로? 불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태우시고 여러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신과 탐욕을 다 태워줄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무너진 기도의 단과 예배의 단을 수축한다면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무너진 제단, 예배의 제단과 기도의 단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하세요. 이제껏 내가 세상의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 중심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십시다. 이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동안 세상에서 가치 없고 무가치한 것들을, 우리가 무의미한 것들을 우리가 쫓으며 살아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최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십시오. 예배를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두시라 이거죠. 그래서 예배의 단을 쌓고 새로운 길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많은 희생과 대가가 필요합니다. 손해볼 수 있어요.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고통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쉽습니까? 새벽에 나오는 거 쉬워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쉬워요? 매 순간 예배 드리는 거 쉬워요? 기도하는 거 쉬워요? 여러분, 예전에 저는 기도를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만 해도 진짜 많이 했어요. 보통 하루에 4시간, 5시간 했어요. 한 번에 한 게 아니죠. 아침에 한 번,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도 1시간 하고, 아침에 한 번, 1시간 하고, 또 모여서 1시간 하고, 또 예배 때 하고, 수없이 기도 많이 했어요. 금요철의 예배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의 단을, 기도에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창자가 끊어져요. 그리고 너무너무 지루할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니까 내 생각으로만 맨맨맨 돌 때는 지루합니다, 예배가. 근데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요, 너무 쉬워요. 그 맛을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맛을 아시죠? 기도의 맛을 아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근데 그러한 희생과 대가 지불이 필요한데
그러나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죄악 일에 안주한다면, 그 대가 지불도 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일에 그냥 앉아 있는다고 한다면, 무너진 곳에 그냥 앉아 있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난을 면치 못해요. 물이 넉넉하고 눈으로 보기에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들 보십시오. 타락한 죄성을 보지 못하고 방향을 선택했던 룻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죄악했던 곳에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 롯은 구했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환난을 당하기 전에, 오랜 가뭄을 겪기 전에 여러분, 잘라버릴 것은 잘라버리고 태워버릴 것은 태워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나중에 보니까 결국 보니까 산 꼭대기 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이 사람은 이제 그것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모든 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런 산 꼭대기가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요. 하늘에서 이제 비가 내릴 징조도 없는데 이제 기도해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고 전쟁에서 영적 전쟁 이겼어요. 이제 이겼는데 그거 가지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푹 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에만 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가 올지 안 올지 그 징조는 누구에게 맡겨요? 사환에게 맡겨요. 사환에게 살피게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응답에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응답이 될까 안 될까 막 그걸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또 한번 기도할 때 보면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기도하다가 이게 방향이 탁 틀어져 버려. 기도하신 분은 아실 거야.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를 기대하고 그냥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큰 비로 응답하실 거예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비 있잖아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비, 막 갑자기 팍팍 한여름에 그냥 막 쏟아지는 그 비, 피할 수도 없이 다 맞아야 되는 비. 축복을 그렇게 맞으시라는 얘기야. 비 맞으는 게 아니라. 예? 축복을 그렇게 맞으시라는 얘기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가 침몰당하기 직전에 있다고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말씀, 또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면은요, 한 점의 구름이 떠오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요. 사환이 계속 가서 계속 갑니다. 7번을 갑니다. 떠난다. 근데 엘리야는 기도에만 집중해요. 여러분, 떴나 안 떴다는 세상 사람이 좀 보게 하고 우리는 기도만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여전히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이 대한민국에다가 딱 펼쳐줄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 조만간에 손바닥에 보일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언제? 우리가 예배의 단을 수축하고 기도의 단을 수축할 때. 아멘? 이 교회가 그렇게 섰을 때 이 대한민국 살아납니다. 금년 한 해에 우리 교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너진 재단, 하나님의 재단을 바로 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잘 되어나가고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되어나가고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되어나가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무너진 그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하나님, 무너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며 알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써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힘써 예배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하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기억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이 우리에게 책망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하나님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고 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산 시온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를 타협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대로 예배를 골라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며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배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흥량하는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가운데서 덕이 되는 그런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곳곳에 쓰임받는 그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주신 것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복으로 형통한 복으로 차고 넘치는 그런 소나기 같은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축복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서 또 무너진 그 여호와의 그 제단을 수축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범사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자, 집사님 가정이 참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